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3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며 놀라더라.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 빛같이 어거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매일 새벽에 햇빛이 비치오듯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변치 않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가 하늘에 내려 땅에 적셔 열매를 맺게 하듯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값지고 풍성하고 열매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같이 삶이 불확실하고 어둡고 불안할 때 우리들은 힘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경제의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알아야만 할 하나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총체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간 아브라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세상에서 불러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세상에 불러내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까 하신지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를 예비하시고 그 국토인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국토를 예비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또한 노년의 아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이니 어찌 출산을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나이 거의 100세 가지고 사례가 90세가 되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들 이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이제 25세가 되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귀엽고 아름답고 훌륭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루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애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제물을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장작불을 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반역하지 않고 이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묶어서 장작 위에 펼쳐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게 내 외아를 사랑한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내어주었으니 이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산양을 덩굴에 걸리게 해서 제물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산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래 하나님 너를 위하여 예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거의 모든 삶을 친히 예배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천지와 만물을 예비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예비해서 그 동산에 살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하여 가나안 땅을 예비했습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때 그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지 않고 막연히 이끌어내지 않았습니다. 적과 고리는 가나안 땅을 이미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구주 인류 구원을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우리 구원을 예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채찍에 맞아서 몸을 찢게 하시고 십자가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위해서 용서를 예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천국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아버지 외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솥을 예비로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있을 영원한 집을 주님께서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고 그 집을 예비하신 겁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만일 이 땅에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한 겁니다. 천국도 우리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의 죄와도 고난을 예수님도 예비하시고 천국도 예비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문제는 하나도 남기고지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하여 범사에 예비하신 하나님은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는 성령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말씀 깨달아야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하여 하나님 예배는 복을 눈으로 보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미 만사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성령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서 순종하면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 방책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먼저 그 나라의 을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갈까 염려하지요. 육체의 사람이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찾아오고 나오는 성경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다가왔을지라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미 다 예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예비해 놓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의 문제 당했을 때 몰라서 천박죽죽 뛰지 말고 하나님을 자꾸 찾아서 물어봐요. 성령으로. 그러면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대로 순종하면 해결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물어봐야 자꾸 왜 어떻게 하냐고. 죄를 해결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여 예비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며 성령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부러질 때 홍해에서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물을 예비하신 하나님, 40일 동안 만나를 예비해서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비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 말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를 찾을 때가 왔습니다. 간절히 찾을 때가 왔어요.
성령의 인도하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 여러분이 만세 전부터 예비해 놓은 그 일을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예비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문제 해답을 하고 듣고 순종하고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육의 사람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지금 당한 경제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예비한 걸 누리며 살아기 원합니다. 절대로 가난한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가난을 찾으시기 바라며 그 자리에 가난을 예수로 대적하고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은 자원하여 하나님의 재물이었던 이삭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재물이었던 이삭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가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받은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피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축복을 받아 살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재산을 선물로 다 받았으며 그는 재산을 모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으며 여러분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자신의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과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4절 3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이삭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 바단 아람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친척들에게 이삭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럴 때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동돌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이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삭은 노력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일생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본 많은 재산을 고생의 상속을 받아서 그러므로 이삭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삭은 아내도 애쓰지 않고 선물로 받았으면 창세기 24장 50절 51절에 보면 나방과 무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기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예비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를 그냥 선물로 이삭이 갖다 주었습니다. 이삭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중 머나먼 바단 아람에 가서 리브가를 약대에 태워서 데려온 것을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선물로 아내를 받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선물을 줘서 그는 땀 흘리지 않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 15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와 광선에 같은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람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팠던 모든 것을 맞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기에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얼마나 받았던지 한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나 받고 너무나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사람을 늘 굶주리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난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 물질적으로 그대 부족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은금이 풍부하고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다고 말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마음 중심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인을 모시는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겁니다. 근데 단지 성령으로 지배받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는 영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로 됐을 때 무조건 막 비는 사람 말고 하나님 물질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는 건 마땅한 일이냐. 왜냐하면 세상에서 마귀와 주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귀신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해서 강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을 볼 때 이삭이 하나님은 이삭이 일생에 믿음으로 은혜로 살게 하시지 이삭 자신의 노력으로 피땀 흘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해가지고 순종하는 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은 그 일생 동안 자기의 일씀이 아닌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바쳐드린 후 만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게 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러한 큰 선물로 인생을 살게 하기 전에 모리아 산에서 먼저 제물을 이삭을 받으신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가 묶임을 받고 상다 위에 누웠습니다. 그는 스스로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면 그때도 만사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를 제물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적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고 내 이기적인 탐욕을 쫓아 살고 내력으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의 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 위주로 생각하며 한량한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져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뛰어든지 하나님께 헌신하고도 하면 이삭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인생을 선물로 은혜로 선물로 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면 빨리 회개하고 문제를 원인을 찾아서 풀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삭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고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을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피고를 거둬들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